마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 이전에 모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계속적으로 열광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문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추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다 놀라우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완전하게 낫게 하신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시기를 바라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가버나움 사람들, 그 근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왜 열광적으로 찾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퍼부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 베드로와 또한 그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제가 하룻밤을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당신을 너무너무 찾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찾으니까 좀 내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찾는다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요구,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 말은 내가 이제 온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찾더라도 병든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자고 찾더라도 전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니까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교사 예수, 그렇게 말해도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세상을 받으시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의 교육도 없이 또한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이제 헤쳐나갈 힘도 없이 무조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래서 하늘에 오신 선교사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이제 금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40일간의 주야 금식이라는 것은 배고픔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역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교사로 임명받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더라. 그때 아마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내다보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능력까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금식하면서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선교사의 일을 마침 때까지 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줄이실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을 줬어요. 세 가지를 줬는데 먼저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위덩어리라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시험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으로 사는 것만 아닙니다. 육신은 견딜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단단히 말하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붙들어 주어서 그 밑에 돌붙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닥쳐 다치지 않으리라. 무사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1000m가 됐는지 5000m가 되었는지 몰라도 더 높은 곳이라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뛰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명기 8장 3절로 말하기를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붙들어 돌로 부딪히게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신명기 6장 16절로 말하기를 기록하였듯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만 절대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어떤 면에서 성공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성공하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랬어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리고 갔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게 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그때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놀라운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만 마귀와 타협하면 더러운 것과 타협하고 악한 것과 타협하면 이제 장관도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또 부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만국의 영광, 그 모든 영광을 보면서도 말하기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면 모두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로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된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모든 시험을 마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정당당한 선교사로서의 외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예수라고 명명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또한 저 중남미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동남아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미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미션을 보통 사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미션은 뭔가 하니 선교란 뜻이에요. 선교. 그래서 선교가 선교입니다. 선교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션이 바로 선교고, 선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미셔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가 한결같이 미션,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미셔너리, 직장의 미셔너리, 국가의 미셔너리,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외국의 미셔너리,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못 나가더라도 가정의 선교사로서 온 가문을 다 복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선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의 선교사로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만약 학생이면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역시 학생의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교사 예수고, 예수님께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또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김 목사도 역시 선교사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현희 집사님도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교란 단어는 방금 말한 미션, 선교사 미션을 아무쪼록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로 임명된 성도는 놀라운 사명감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 예수가 십자가 사건에서의 사명까지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았던 것처럼 불타는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경험을 당하더라도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말 줄여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껴본 적이 없어요.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났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에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죽었어요. 순교하였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역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반듯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더 큰 죄인이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겠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까? 선교의 사명감, 이것은 우리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아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리고 또한 도마와 같은 그런 사명감에 투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했느냐?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땅에 묻혔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얼마 안 있으면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말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서 또한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로 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동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언에 따라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이제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할 때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의심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이제 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야, 도마야,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아라. 그랬더니 뭐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제가 이제 도마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고 해요.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마를 무지무지하게 박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큰 나무에 이제 매놓았어요. 그리고
가죽을 전부 다 벗겼어요. 왜냐? 거기에 곤충이 많거든. 곤충이 이제 그 가죽을 벗기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쨌든 주님의 마지막 유언,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선교사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인데, 그때 아펜살라 부부와 더불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영국 런던에서 10살까지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 언더우드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뉴저지주로 이민 왔어요.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인도를 향한 마음이 불이 탔어요. 인도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일생을 마치겠다. 그것이 그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학생들 이제 연맹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특별히 알버트 올트만이라는 학생이 일장의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인 나라가 암흑한 천지요. 복음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가 갈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는 이제 인도로 결심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 지인들, 학생들에게 조선 땅에 갈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도도 또 가기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가겠지만은 지금 좀 어려워서 어느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갈 때까지는 어느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담임 청빙 허락서를 써가지고, 그때는 1800년 되니까 거기도 역시 우체통에 넣어야 됐어요. 내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겠습니다. 허락 청빙서에다가 사인하고 우체통을 통에다 넣는 순간 내가 조선 땅에 가면 어떤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하나님이 나를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조선 땅에 왔는데, 그때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이라는 한국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거기서 좀 머물다가 이제 아펜셀러 부부와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왔는데,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저 전부 다 가난뱅이들이죠. 종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차마 보기가 어려운 꼴이었어요. 이런 암흑한 곳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여기다 내 몸을 묻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이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선교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더우드를 조선 땅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들을 단기 선교로 미얀마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언두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약에 어떤 분에게 네가 가정 선교사냐? 네 가문의 대대손손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복음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학생입니까? 학교에 이제 선교사로서 학교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선교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각종 선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모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 부어준 성도는 다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 선교하는 데 주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자는 선교사 예수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어디든지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 말하기를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교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자꾸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누가 전해주었어야 믿죠. 그렇게만 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인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대단히 필요한데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 전하자. 그게 아니고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가 칭찬할 정도로 아들로 여길 만큼 그렇게 훌륭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어도 전파하고 때를 못 얻어도 전파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는 권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 예수의 임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오늘날의 선교사, 어떤 이는 1세기의 선교사, 어떤 분은 15세기의 선교사, 우리는 오늘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일은 항상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이제 출세한대. 예수 믿은 사업이 펑펑 잘 된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안 될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서울대학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만사오케, 만세오케는 천국에만 만사오케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은혜로 받고 이 고난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더 분발할 건 분발하고 그러는 것이지 꼭 날마다 순탄 대로를 걷는다고 이제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고난을 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스럽게 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겸손한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안 가시거나 또 가정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우리 모두가 선교사니까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서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어떤 것이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그러나 어제 우리 난 70명에게 미국에도 많고 또 캄보디아도 있고 선교사는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했어요. 난 나의 아내의 아름다운 발에 오늘 밤에 키스해야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전도하는 발은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의 가문을 전도했어요.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 오빠가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 가서 크게 말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종아리를 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간만 있으면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모두가 예수 믿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전도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했는데 우리 시스터는 오늘 밤에 그 아름다운 말에 희생해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제 잘생기고 거기다 물감을 들이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발이 아니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발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